유다 왕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다 왕 아샤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그 두 개가 있어요. 아샤랴, 우시야, 같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27년에 그 거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주전 767년입니다. BC 767년 16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랴,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이 왕이 그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다. 왜 자꾸 산당을 들먹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산에 올라가서 예전부터 있던 산당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 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랴 이 왕 때, 우시야라고도 하는 이 왕 시절에 남유다에 굉장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경제력으로도 강성한 국가가 되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국가가 돼서 주변에 그 국가들을 다 정복합니다. 남유다 왼쪽 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가자지구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랑 맨날 전쟁하잖아요. 그쪽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오른쪽은 암몬입니다. 지금 이라크 쪽. 그쪽 지역에 이제 암몬하고 늘 전쟁을 하는데, 이때 아샤랴 지역 왕 때는 상당히 다 그쪽을, 왼쪽 오른쪽을 다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렇게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샤랴가 말년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그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둘 다를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동시에 읽어야 서로 없는 내용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역대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성전 앞에, 성막 앞에 그 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은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왕이 들어가서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요. 향로를 잡고 그래도 분향을 하려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26장. 그가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병이 생겨서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음을 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따로 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도 다윗이 잠들었던 그 왕실의 묘실에 잠들지 못합니다. 그 근처 묘실 근처에 있는 다른 땅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왜 스스로 분양하려 하였을까요? 역대기는 그가 성공 때문에 승리해서 군사적으로도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벽도 튼튼하게 재건을 한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성공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아모스 이제 그 선지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에 미혹되었습니다. 산당에서 계속 분향하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신을 찾고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 아사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분양하려 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아사랴는 승리에 도취되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통치하던 기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는 번영을 계속했고 축복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듯 했고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젠가 그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 가난하고 실패할 때 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가장 취약할 때 믿음이 가장 취약해질 때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그때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가장 성공했을 때 그 국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가장 평안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사랴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분양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나도 제사장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 좀 늦었습니다.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느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를 직접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이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인 계기로 사울 왕의 통치권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린 그런 사울 왕의 실패.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는 뜻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아사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과 축복과 승리를 나에게 주신 때에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한 사람은 특히 지켜보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복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주일날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하나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